오늘 우리 아까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설교 전에 미리 한번 광고나 한 번 더 드려야죠. 다음 주부터 좀 이렇게 에어컨을 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덥지 않으세요? 안 더우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안 더워요. 괜찮아요. 근데 더우신 분에 대해서 혹여나 또 난방이래. 냉방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오전에 틀긴 할 텐데 위에 걸칠 것들을 좀 좁은 공간에 에어컨을 치니까는요 금방 추워져. 금방 또 춥다고 또 떨지 마시고 미리 좀 겉옷도 챙겨 놓으세요. 아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요 점점점 두려움 생길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팬데믹을 지내면서 더 두려움이 커지는데 아직 2년 6개월이 다 지나갔지만 완전히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렇게 2년 6개월 장기화될지 몰랐지만 이 상황 가운데 혹시 내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어떡하지? 삶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두려움이 많이 생겼던 그런 2년 6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실외에서 마스크 쓰세요? 실외에서 마스크 쓰는 것이 이제 의무화가 안 된 지 꽤 됐어요. 저는 잘 안 써요. 네. 답답하더라고요, 이젠. 또 일부러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오기로. 빨리빨리 지나가고. 엊그제 뉴스에서 보니까는요, 실내 마스크가 의무화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쓴대요, 아직도. 그 이유는 뭐예요? 걸릴까봐.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코로나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걸릴까봐 무서워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대요. 저는 반대로 설마 또 걸리겠어. 한번 걸렸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안 쓰는데. 네. 근데 10명 중에 8명은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쓰고 있다고 하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우리 삶의 일상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블루라는 말 아세요? 코로나 블루?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아봤던 말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과 불면증이 확 증가했대요.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우울증과 불면증을 통틀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더라고요. 5월 18일자 신문에 보니까는요, 서울시 안에서 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대요. 응답자의 70% 이상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삶의 우울증과 불면증을 경험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서울시에서는 이 코로나 블루로 힘든 어르신을 돕겠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2년 6개월이라는 삶이,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다 뒤엉켜 만들어 놓고 참 삶의 두려움과 걱정을 더 증가시켰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려보죠.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똑같았어요. 지금이야 명확하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다양한 문제로 인간이 살아 숨쉬는 그 순간부터 그냥 원수 시대부터 지금 첨단 시대까지 항상 걱정과 두려움은 늘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도 두려움은 사라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이런 공포증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7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공포증이 뭐가 있으세요? 고소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면은 이렇게 무서워하는.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이제는 놀이기구 못 하겠어요. 예전엔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반대로 의외로 저소공포증도 있어요. 낮은 데가 불안정해서 높은 데 올라가면 안정을 누리는 사람들.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딱 조사하다 보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 전쟁이 일어날까 무서워서 라면이며 휴지며 생수며 다 이렇게 구매하고 매입하는 전쟁 공포증도 있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공포증인데 요즘에 새로운 것들만 무조건 좀 거부하고 싫어하는 신공포증이 있대요. 새로운 것.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새로운 집 이사 가는 것도
싫고, 그래서 만나지 못하니까는 결혼도 못하고 혼자 두문불출하는 그런 모습에 공포증도 많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심리학적인 분류를 제외하고라도 우리는 삶에서 항상 걱정과 고민은 많아요.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항상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은 인생 가운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삶에 긴장은 항상 주어져요. 근데 긴장으로 끝나면 좋은데 긴장을 넘어서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순간 그 두려움과 불안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위축되어서 몸이 잘 안 움직여요. 예를 들면 피아노를 막 연주를 잘하시는 연주가가 두려움 때문에 긴장감이 아니라 두려움을 갖고 무대에 올라가면요, 평소에 하지 않은 실수를 합니다. 운동선수가 긴장감을 넘어서 두려움을 갖고 운동하면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인이 긴장감이 아니라 두려움을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그 전쟁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삶에 일말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그 말을 뒤로 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못해요. 그럼 믿음 생활 망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 보면 신앙이 소위 말해서 믿음도 잃어버리는 불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다반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께서 루마니아의 공산화를 반대하기 위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15년 동안 옥에 살 게 뭐 있겠어요? 말씀 보는 거잖아요. 수십 번 말씀 보면서 그분께서 두려워 말라라는 성경 말씀을 체크해 봤대요. 근데 무려 365번의 말씀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무릎을 치면서, 그렇지, 365일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고자 365번의 두려워 말라는 말을 성경에 허락하셨구나라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참 떨치고 싶은데 떨쳐지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편의 주제가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없는 삶. 두려움 없는 삶. 다윗의 시지만 이 시가 언제 쓰였는가 좀 분분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확실한 것은 다윗이 지금 그렇게 여유롭거나 평화로운 삶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시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을 시청하여 나오셨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리라.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양하리로다. 아멘. 잘 보시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가 나에게 왔다라고 다윗은 말해요. 그뿐인가요? 군대가 자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진치고 전쟁이 바로 코앞이라고 말해요. 곤욕스러운 상황이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이 죽음의 두려움이 바로 앞에 있음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맨 끝에 나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한대요, 안 한대요? 하지 않고 있대요. 3절 말씀에 맨 끝에 나는 여전히 뭐 한대요? 태연스럽대요. 외부에 아무리 압력과 있어도 별로 개의치 않는 상태가 되어 있대요. 조금도 두렵지 않다. 분명히 상황과 여건상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많은 요소들이 겹겹이 쌓여 있을 텐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태연하고 두렵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이 시가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일 텐데 누구는 두려워하고 누구는 두려워하고 하고 있지 않은 이 삶이 참 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보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또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두려움을 이겨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요. 여기서 다윗이 반복되는 표현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뭐뭐뭐이시다. 그 이시다가요.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에게 빛이셨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이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었다고요. 지금 다윗은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어요. 적에게 둘러싸여 있고 전쟁 중에 있는 것이고 쫓기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어둠에 있지 않고 자신이 지금 뭐에 있대요? 빛에 있대요. 왜? 여호와가 나에게 빛이시니까 나는 빛에 있대요. 또한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 구원이라는 말도 이 3절, 2절과 합절 말씀 비추어서 둘러싸이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 분이,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표현은 나에게 하나님이 요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얘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처소, 나의 피할 곳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빛이다, 구원이다, 생명의 편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고백이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고백을 넘어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구원했어라는 그런 다른 모습의 비유가 있길 소망해요. 다윗은 어렸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전쟁을 친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은요, 굉장한 장수였어요. 그 당시에 자소를 따라보면요, 키가 2m 90이래요. 여러분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저는 농구를 참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농구 동아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키가 컸어요. 저도 제 나이에서는 제가 평균 키입니다. 안 믿으시네? 제가 평균이에요. 항상 말하면 제가 평균이에요. 근데 농구부에 들어온 친구들은 다 저보다 다 키가 크잖아요. 네. 근데 저희 학교 애들도 뭐 키 큰 친구들이 뭐 190, 195가 있었지만 다른 타 대학과 시합할 때면은 우와, 키 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네. 큰 친구들 가운데 폭 쌓여있는 저는요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보이지도 않았지만 네. 근데 골리앗이라는 인물은 2m가 훨씬 넘는 2m 90이라는 키래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제 앞에 송민이나 보면서도 막 움찔한데 저 친구들이 제 어깨에 팔만 올려도 무거운데 그 큰 장수가 다윗이라는 아이 앞에 있습니다. 게다가 골리앗은요 온 몸에 이렇게 큰 갑옷을 입고 있고 창을 들고 있는 영혼이에요. 위협적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그냥 갑옷도 못 입을 만큼 작은 의사한 영혼이었고 그냥 천조가리 하나에 물맷 하나에 주머니에 돌 몇 개? 5개. 그거 갖고 지금 전쟁을 해요. 골리앗은 그런 다윗을 보고 놀리는 거죠. 네가 나를 지금 놀리니? 너를 지금 나 싸우려고 막대기로 나온 거야? 내가 너 찢어가지고 새랑 짐승한테 먹여 줘버릴 거야? 골리앗의 그런 위협에 다윗은 받아쳐요. 너는 칼이랑 창이랑 이런 걸 갖고 나왔지? 나는 네가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거야. 너 두고 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다윗은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근데 5개 물매 중에서 돌 중에서 몇 개 썼을까요? 몇 개? 1개예요. 1개. 1개. 나머지는 써보지도 못하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다윗이 겁없이 골리앗 향하여 돌진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생명의 피난처, 구원자, 빛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어렸을 때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큰 경험이 나중에 돼서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라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로 보이세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세요? 빛이십니까? 생명이십니까? 산성이십니까? 목자이십니까? 어떤 표현이 상관없습니다. 그 표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이 드러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아버지이심 동시에 나의 목자이십니다. 빛이십니다. 라고.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 당시에 교황과 그 나머지 세력들이 마틴 루터 목사님을 죽이려고 많이 했대요. 다른 길을 갔으니까. 그때 두려움 가운데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붙잡고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쓴 가사가 어떤 건지 아세요?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내시려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루터 목사님에게 하나님은요, 강한 성, 방패, 병기였어요. 병기, 방패, 성. 이가 루터 목사님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병기다, 방패다, 성이다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때문에 겁이 없길 소망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루터 목사님이나 다윗이나 겁이 없던 이유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악한 일이나 못된 일이나 쓸데없는 일 할 때 겁을 않는 게 아니에요. 옳은 일, 바른 일, 정의로운 일을 행할 때 그 일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겁이 없던 것이에요.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행하심과 함께 즐기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것이에요. 아셨죠? 두 번째, 다윗이 겁이 없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 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지키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5절 보면은 환난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 날. 환난의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피난처가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5절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늘 다윗에게 피난처가 같았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옳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지공사예요. 진지공사. 봄, 가을에. 그때 참 산에 가면요. 땅을 파놓고 모래주머니 쌓아놓은 진지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6개월, 1년 만에 진지가 무너지고 막 엉망일 때가 많죠.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아무리 인간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지를 파고 지하 벙커를 만들어도 시간이 되면요. 무너지고 망가지고 엉망이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망가지거나 부서지거나 엉망이 되는 분이 아니래요. 시간이 되어도 동일하게 지키시고 다윗의 삶에서 피난처가 되었다라고 고백될 만큼 아주 단단한 분이시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무리 인간들이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던 지하 벙커, 화학무기에서 나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인터넷만 뒤져봐도 핵전쟁을 대비해서 이렇게 벙커를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더라고요. 또 개인적인 지배 도구들이 그만큼 불안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만들어도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겠어요? 전쟁이 뻥 터진 다음에 벙커를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죽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삶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벙커와 같은 모습으로 어떠한 물건, 건물 그런 곳으로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글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잘 보시면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요. 예수님은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힘들어. 인생 안 편해. 당연한 거죠. 인생 안 편한 거 아는데 그 인생을 좀 편하게 쉬기 위해서 내가 저쪽에 별장을 져놨어. 저기에 멋있는 세컨하우스를 해놨어. 쉬고 와. 3박 4일 쉬고 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인생 무거운 거 아는데 인생을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선 누구에게 와야 된다고? 나에게, 하나님께. 예수께 와야지 인생의 무거움과 삶의 힘듦이 해결될 수 있는 쉼터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쉼터이고 하나님이 쉼터이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 오늘 다윗이 오늘 5절 말씀에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환난 때 나의 쉼터는 어디였다? 하나님이었다라고요. 내가 환난 때 나를 지키는 산성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고요. 나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겁낼 것이 없었다라고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나음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아멘. 다윗이 바라는 것도 한 가지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래요. 거기에 사는 것이래요. 다윗은요, 전쟁도 나가야 하고 나라를 치리해야 하는 임금인데 항상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위급한 상황에 발생되어서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갔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지하 벙커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전에 뛰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가요 말아요? 물었을 거예요. 그 물음에 통하여서 나가라. 저들을 내가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라는 말 듣고 겁없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 물음에 답을 듣고 나갔던 다윗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들고 싸우는 그런 귀한 영혼. 그래야 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영혼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하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무엇이에요? 매주 교회 나와요. 매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나가요. 솔직히 말씀 들으면서 매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죠? 성민아, 봄이나, 이렇게 일찍 살아라. 준이라, 해야 된다. 이 마음에 듣고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나갈 때.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가시나요?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우리가 귀로 듣는 음성은 참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마다 이 귀가 아니라 이 육체의 귀가 아니라 영혼에 울릴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허락하시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승리한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 삶의 음성으로 다가와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을 소망합니다. 30분이라는 이 설교 시간이 길다. 길면 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저 혼자 실컷 떠들고 집에 가서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음성이 되어서 주님 앞에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는 이유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다윗에게 하나님 날 지키시는구나 확신되어서 겁없이 삶을, 두려움 없이 삶을 이끌어간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겁을 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요. 안 버린다. 나를 분명히 안 버린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대요. 근데 여기가 여러분 오해가 없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부모님이 다윗을 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빗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비교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같아요. 희생이 있고 또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또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원수가.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를 한번 발칵 뒤집어졌던 정인이 사건. 기억하세요? 그 입양한 어린 아이를 향하여서 어떻게 그 부모된 자들이 행했는지. 그냥 우리 가정 보냈으면 내가 잘 키울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질 만큼 너무나 작은 아이가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거나 내치거나 우리가 등지거나 원수될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나 항상 붙잡고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라고. 그래서 겁이 없던 거예요, 다윗은. 로마서 8장 보면은요, 아주 긴 말씀이지만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라고 반문해요. 바울이. 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이게 쭉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것들. 근데 8장 39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많은 세상에 있는 어려움과 곤란한 일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그 사랑이 의심받고 그 사랑이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 끊어지게 하고 있지만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고요.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는데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고 여러분 고백되어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 겁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히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선교사이자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분이 한 번은 어느 날 아프리카의 한 지역으로 가던 중 큰 위기를 만납니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음부루마라는 부족을 마을을 지나가야 돼요. 음부루마. 근데 그 부족이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지금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나가면은 저 부족이 나를 덮치거나 공격을 할 텐데 걱정된다라고 해서 그 선교사님의 일행과 바로 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하루를 유숙하기로 했습니다. 지나갈지 돌아갈지 아니면 그냥 집으로 갈지 못 결정하고 우리 하루만 더 있어보자. 하룻밤 지내는 과정 가운데 선교사님께서 심란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보시는데 그 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밤에 읽고 나서 그 일기에 그날 밤 일기 이렇게 썼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있을 텐데요. 네. 1856년 1월 14일 주님의 말씀으로 아주 큰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 아까 방금 읽은 말씀이요. 나는 내일 당당히 음부르마 부족의 땅을 지나 선교지로 갈 것이다. 지금 나는 매우 평안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평안했어요? 뭐 때문에요? 함께 한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뭘 통하여서요? 이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증명하고 말하고 있으니까는 나 그래 신뢰해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 말씀이. 그래서 다윗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도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해도 나는 여전히 뭐하다? 태연하다라고. 그 고백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있는 고백임을 여러분 삶도 지금 평화롭고 태연한 삶. 나의 갈 길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다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가 인도하였다라고 고백될 만큼 우리 순간순간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을,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두려움이 없는 삶이 있을까요? 질문 드려보죠. 본문 자체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요. 두려움 없는 삶이라고. 근데 질문 드려보죠. 두려움 없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 정한 거네요. 설교 제목을.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삶에는요, 공존해요. 두려움과 믿음이. 뉴욕 허드슨 가보면은요, 그 강 하류에 솔트 라인이 있대요. 솔트 라인. 바다에서 밀려오는 물과 강물이 겹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만 가물어버리면은 밀려오는 강물이 없기 때문에 바닷물이 쭉 올라온대요.
그럼 강에다 짜버리게 되고 식수원까지 참 힘들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대요. 근데 비가 충분히 오고 여유가 있으면 이 민물이 쭉 내려와서 바닷물을 밀어낸대요. 근데 믿음 생활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에서 믿음이 조금 흔들리면요, 두려움이 쭉 밀려와서 하나님도 안 보이죠. 해왔던 것도 다 실수하죠. 걱정과 근심이 폭발하지만 내가 내 안에 뭐가 충만하면요, 믿음이 충만하면요, 두려움을 쭉 밀어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은 없어요. 근데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주를 믿고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쭉 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과 제 삶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뭘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요. 믿음을 키울 때 두려움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두려움을 역전시키시는 주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반부에 보면은 분명히 다윗도 태원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후반부를 보세요. 7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실 때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고 간구해요. 무서우니까. 주의 종을 버리지 말라고 말해요. 두려우니까. 나를 떠나지 말라고 말해요. 왜? 무서우니까요. 그뿐이에요? 11절 보세요.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산한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내 생명을 대적들에게 맡기지 말라고 간구해요. 무서우니까. 다윗도 사람이에요.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삶에서 두렵지 않음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군대를 많이 세워놓고 무기를 많이 만들어놓고 용병을 많이 끌어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뭘 다시 세워놓은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을 세워서 두려움을 쭉 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는다. 본문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는데요. 뭘 믿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다윗의 두려움을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있길 소망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자해서 주의 말씀이 약속이 내 안에 임자해서 상황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없길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영혼들.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났던 코리 덴 붐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분이 썼던 책에서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다 보면은 잠시 후 터널 밖으로 나가서 밝은 세상을 볼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 무섭죠. 캄캄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기관사를 믿고 나가면 결국 터널 끝으로 인도한대요. 저는 이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분의 고백이요. 지금 상황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기차표를 끊거나 찢어버리거나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일, 여호와를 나의 목자가 아니라 다른 것을 구원자로 삼아서 닫고 내 마음의 위로를 삼고 있는 그런 아니란 마음을 없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와 중단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마음을 기대하며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맞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하면서 바울은 말하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는다. 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말해요.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삶이 필요하다고요. 그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밝은 빛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큰 도구라고요. 무기라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을 갖고 주님께 바로 서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절망의 길을 경험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